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는 나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엇을,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평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겠습니까? 나의 무거운 이 병마를 떨쳐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또 이것을 간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듬직한 남편, 또 아리따운 아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지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중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질 중요하지요. 건강 중요하지요. 가정의 행복 중요하지요. 이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마는,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뿐 아닙니다.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나라가 든든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 둘째는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국방. 셋째는 서로서로 믿으며 살 수 있는 신뢰.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한 가지를 빼라고 하면은 무엇을 빼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방이라. 그럼 두 가지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빼라고 하면은 무엇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경제를 빼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으며 살 수 있는 이 공신력, 신뢰감. 이 믿음이 사람 삶의 가장 큰 기본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언젠가 어느 부부 이혼을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요. 그동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고요. 자녀도 낳고 잘 지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좀 이렇게 성격차, 여러 가지 불화의 요인들, 이거는 웬만큼 노력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물건을 사면서 돈까지 다 치르고 나서요, 이 물건 진짜입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돈까지, 잔금까지 다 치르고요. 그럼 상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어야만 하지요. 오늘날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모든 일들의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뭡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고, 국민을 믿을 수가 없고, 국제 간의 신뢰가 무너졌고, 남과 북도 어떻습니까? 상호 믿음이 깨어졌으니, 부족하니, 일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약점은
이 세상이 믿지 못할 세상이 되어가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바로 내 자신이 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이켜볼 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 초기에 이야기 한 토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단 총회가 있어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서울교회로 갑니다. 하룻밤을 길가에서 여인숙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방 하나에 다 이렇게 나그네들이 와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 운묵의 인상도 험악하게 생기고요. 꼭 도둑상입니다. 뭔가 눈을 두리번두리번합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이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도둑하고 같이 잠을 자게 생겼으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운묵에 있던 그 도둑이 눈이 벌건 것을 보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무엇을 훔쳐갈까? 그것만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총회 자리에 와 보니까 저 건너편에 바로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바로 이웃교회 장로님이셨지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저 아랫목에 있는 저 사람이 저 도둑이 아닌가? 무슨 얘기입니까?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바로 내 자신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이 짧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믿음을 더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요. 아직 자신들의 믿음이 불충분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시험을 당하면 금방 이리저리 넘어지기 일쑤고 사건을 만나면 그저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간구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은 내 믿음은 내 노력으로서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사입니다. 내가 노력한다, 내 자세를 바꾼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 믿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내가 더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 한다.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청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그 믿음을 더하는 길을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동문서답 같습니다. 하지만 깊이 묵상하니 그 안에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7절이죠. 6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세상의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더 작은 씨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손바닥에 겨자씨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이 씨앗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속에 생명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아주 작고 작을지언정 그 안에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 믿음이 그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 그 부활을 내가 진정 믿느냐? 바로 이 믿음이 겨자씨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겨자씨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한다 했습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움직입니다. 성장합니다. 씨앗 하나 참 작고 보잘것 없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그것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밭에 심겨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얼어붙은 땅, 그 딱딱한 그 땅의 껍질을 뚫고 그 연약한 싹이 말이지요. 그 무거운 그 바위 같은 그 땅 껍질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연약한 싹이. 신비지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쑥쑥 자라납니다. 키가 크고 성장합니다. 이 가을에 어떻습니까? 큰 나무를 이루어서 거기 가지를 넓게 뻗치고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맺습니다.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엄청난 일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크기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지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 아무리 금은보화가 귀중해도 어떻습니까? 그걸 땅속에 묻으면은 그것이 싹트고 자라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땅에 묻혀져서 썩고 녹이 슬고 흙이 되고 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겨자씨를 묻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 생동감이 넘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지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종종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함은 행함대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함 없이도 믿음이 있다? 오해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은 자꾸 질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자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 같은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가?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모두 나의 믿음, 신앙을 점검하고요. 생명 있는 믿음을 회복해서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삶과 신앙의 향상과 진보가 있는 이런 귀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이지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하필 많은 나무 중에 뽕나무입니까? 물론 이 뽕나무는 우리 뽕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뽕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뽕나무가, 이스라엘 뽕나무가 뿌리가 제일 깊기 때문에 그 뿌리를 다 뽑을 수가 없다. 제일 뿌리가 깊은 나무.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올해가 이제 8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성역 30년 우리 맞이를 하면서 우리 또 동기들 총회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또 한 주일 지난 주간에 다녀왔지요. 비행기 타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 이거 다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비행기는 정말 타면 탈수록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가 있지? 한두 사람도 아니라 수백 명이 어떻게 또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수가 있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옛날에 그 달을 보면서 개수나무 토끼를 생각하던 그때에 나도 달에 직접 가서 그 달에 좀 산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상상을 하고 처음 비행기를 생각해낸 사람, 이거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에 와서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미래를 꿈꾸는 능력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들이 한 200명, 그때 저희 동기 때 이렇게 부쩍 그 신대원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20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중에 선교사 과정이 15가정이 넘었습니다. 어느 그 기수보다 선교사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한 10여 가정이 이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만 그 3가정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년 정도, 20년, 17년. 그 한 분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시다가 우리 총회 선교부 총무로, 그러니까 총괄하는 일이지요. 담당하시다가 임기 마치고 다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역 감당합니다. 인도네시아는 5대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5대 종교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인해서 전쟁하지 말자. 종교 공존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슬람. 이슬람이 85%에서 90% 섬마다 좀 다른데요.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 천주교죠.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개신교. 우리 개신교는 제일 좀 약한데 어쨌든 5대 종교.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힌두교가 참 그렇습니다. 힌두교가 스펀지 종교라 그런 별명.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요. 그래 맞아, 그거 맞아.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화한,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종교적인 생각 속에서 기독교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중에 일부러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기독교는 아닌 겁니다. 얼마나 참 그래서 선교가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전도해도 그거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선교사님들 평생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요. 그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그래서 인사하는데 그 한 사모님이 그 이제 인사 말씀으로 이제 그런 인사 말씀합니다. 며칠 짧은 일정이지만은 한국말 실컷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싸움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기 평생 20년 넘는 세월을 그것을 씨름할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살아있는 복음의 그 약동적 생명력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것이다. 자, 이런 꿈, 비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미래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꿈 또는 비전의 날개를 이렇게 달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이 믿음, 이게 소중하지요. 이 믿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또 얻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좀 긴 비유죠. 어느 집에 종이 있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 참 수고 많았구나. 어느 주인이 칭찬하면서 저녁 밥상, 자,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느냐? 종은 또 돌아와서 또 부지런히 부엌에 가서 상을 차린 후에 주인에게 먼저 이렇게 드린 후에, 바친 후에 그리고 나서 밥을 먹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믿음이지요. 섬기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무리 종이 수고해도 그 수고를 위로하고 충찬하는 주인이 있더냐. 어림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종은 어떤 자세?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한다, 이 얘기지요. 물론 이제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너무 이렇게 오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비약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비유를 든 것뿐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참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의 정신, 종의 자세. 종은 세 가지가 없다. 그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종은요,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유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종은 영광이 없습니다. 자, 이 가을에 밭에 나가서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창고에다 가득 쌓아뒀습니다.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세상 살면서 너에게 위탁한다. 우리는 위탁받은 관리인일 뿐인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 종은 자유가 없지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이루어지이다. 그 종의 자세죠. 그죠? 어떤 분들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냐,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종은 한 가지 더 없는 게 있다고 그러지요.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 하나님께. 그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선교 사역의 최종적인 나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시면서 그 현지인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면 인도 사람들, 그 현지인들 중에서 지도자를 키워서 그들이 지금 내가 맡아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뒤로 물러서서 그 일이 잘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도하고 후원하는 일. 그 최종 목표라는 것이지요. 뭡니까? 선교의 영광을 선교사가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일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누가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일은 내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이지요. 그것이 선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원망의 근원을 따지면은 모든 원망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질 않는다. 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참 그 나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존재지 보상을 바라는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도 좀 나눠 갖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고백하고 있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제달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바라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